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네, 중간에 없음 이런 거 나오면 그거 넘어가고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제가 38절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같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구원하신 그 은혜로 인한 기쁨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또 많은 환난들이 있지만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하나님 말씀 대언합니다. 바른 말씀 증거케 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또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보죠. 연합사역의 원리. 네, 오늘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본문으로 연합사역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몇 주간 이 시리즈로 특별히 우리가 사역,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가 희망의 교회가 영적 공동체로서 어떻게 사역해 나갈 것인지를 말씀을 가지고 좀 기준을 잡고 배우면서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여러분 다 일하고 살잖아요. 공부도 하고 직장 잡고 일하면서 사는데 교회에 와서 또 보니까 교회 일이 있어요. 그죠? 예배 드리는 것도 뭐 교회 일이라면 교회 일이죠.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근데 뭐 일이라고 해서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예배예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도예요. 그걸 펼치면 선교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다른 영혼들을 치유하는 거야. 뭐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뭐 구제를 하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위로하던 여러 모양으로 치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해요. 사역. 사역이라는 말은 예수 안 믿는 잘 좀 어려운 용어지만 우린 사역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흔히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의 세 가지가 예배랑 한번 따라해봐요. 예배, 전도, 치유. 이거 세 가지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연합사역에 대한 영적인 원리들을 잘 알아야지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복음 안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사역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 복음 안에서 사역자를 선대하면서 사역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예수 복음 안에서
신자끼리 화목하면서 사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먼저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보죠. 예수 복음 안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기.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제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또, 예수님, 저 칭찬받을 일이 있어요. 하고서, 칭찬받을 줄 알고 예수님께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 얘기했어요. 예수님, 제가 어저께 지나다니다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라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뭐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하게 했어요. 잘했죠? 예수님 칭찬해 주세요. 손 쓰담쓰담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담쓰담 해주셨어요. 꿀밤은 안 때리셨지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요한아, 네가 한 행동은 뭔가 잘 모르고 한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 9장 39절만 다시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금하지 말라. 예수님은 명확해요. 왜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 안 하세요? 요한이 한 행동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명확하게 요한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요한아,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막 치유하고 막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있어. 다른 공동체가. 예수 제자, 12제자 공동체 말고 또 다른 공동체가 예수님의 아마 그 능력을 맛보고 자기들끼리 또 교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형성해가지고 야,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자. 저 12제자만 하라는 법이 있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걸 경험하고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화가 났어요. 아니, 이게 전문 용어로 쓸게요. 누가 남의 나아바리에서 이런 일을 해? 이거 안 되겠어! 하면서 요한이 닦아가지고 하지 마! 또 그 사람들은 또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괜히 머리 긁적거리고 왜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돼.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하지 말라니까 하면 안 되나 보다 하고 이 사람들은 또 괜히 또 의기소침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이 또 그거 칭찬받으려고 예수님께 가가지고 막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냐고. 금하지 말라고.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이유는 뭐냐? 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의탁해서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러고선 또 예수 이름을 비방하고 그럴 사람은 없다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 많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들 중에 뭐 가짜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한번 그런 영적 공동체를 형성해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또 치유받을 사람도 많고 또 복음 전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도 많으니까 우리도 하자 이런 마음 들어서 했는데 그걸 왜 그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게 중요한 원리인데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무언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지 주의 일을 안 하려고 안 해요. 성령이 임하면요. 지난주 성령 강림주일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예배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다른 영혼을 치유하려고 그러지 예배 안 하려고 하고 전도 안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 치유 안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지 않다고요.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주의 사역을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생기게 돼 있고 교회에서는 이 세 가지 예배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40절 읽어봐요. 마가복음 9장 40절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금하지 말라. 저 사람들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오!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우리 12명 제자 공동체 말고 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라고요? 내가 인정해 주는 거야. 아니 저 사람들 예수님한테 직접 와가지고 저희들처럼 막 훈련도 안 받고 그랬는데 인정해 준다고요? 기껏해야 그 뭐 예수님의 기적 한번 맛보고 오병이어의 기적 빵 하나 먹고 뭐 저 사람들
제대로 훈련도 안 받은 것 같은데 저렇게 해도 된다고요? 해도 돼. 전도 폭발 안 받았는데 전도해도 된다고요? 해도 돼. 여러분, 주님 일 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일 하는 사람들 못하게 막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연합사역의 원리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주님의 일은요, 다시요, 합력하여서 연합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기동 지역에 와서 고기동 지역에 복음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우리에게 유대 땅으로 고기동 지역 동천 주셨으면은 왜 우리 교회만 기도해요? 이 지역 교회 같이 기도하죠. 왜 우리 교회만 전도해요? 전도할 영혼들 없으면 주보주세요 해서 우리 같이 전도하죠. 다음 달에는 기도하고 있어요. 한 3-4교회 같이 좀 주보 넣어서 같이 좀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서 전도해요? 그러면은 희망의 교회라고 얘기하지 말고 다 얘기해야 돼요. 희망의 교회, 저희는 희망의 교회 성도인데 희망의 교회랑 다른 교회들 같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고기동 지역 연합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우리를 막는 사람들 없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는 거는 뭐 이해를 할 텐데 당연히 없었고,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하니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하니까 그분들이 나 예배 드리고 왔다는 거야.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해? 근데 나한테 하고 싶었나 봐. 내가 목사인 줄 알았는지. 나 예배 드리고 왔어. 예배 드리고 나서 밥 먹으러 온 건지 예배 안 드리고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에요? 예배 드렸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뭐 저분도 전도해 주라고 해서 어떤 담배 피우는 분한테도 제가 전도했어요, 가서.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어느 교회이시냐고 막 물어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받고, 어떤 분들은 더 달라고 하고 막 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진짜 전도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맛봤잖아요. 전도하는데 뺨을 안 맞는다. 이 상황에서 전도하는데 뺨을 안 맞대. 뺨을 맞아야지 하늘의 상급이 큰데, 여러분 상급을 좀 주려고 내가 요 시기에 전도를 했는데 요때 요 상급을 못 받았다. 얼마나 이게 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6월 달에는 한번 그런 상급 받는 분도 나올지도 몰라요. 왜냐면 첫 달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지난주에는 장갑까지 끼고, 마스크 쓰고 장갑이죠. 그 요리할 때 쓰는 장갑, 그 고무장갑, 그것까지 끼고 전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봐요.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요한 같은 사람이 다른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어느 교회인데 지금 시기가 어떤데 이게 전도하고 다니냐고. 노방전도 이런 거. 예수 믿으세요. 나도 예수 믿는다고. 나 어느 교회 집사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만약에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갔을 거예요. 목사님, 어디가 이 시국에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이 요한처럼 이렇게 했으면, 야, 우리가 못하는 전도를 다른 교회에서 하면은 좀 냉수라도 한 그릇 대접해 주지. 그러고 왔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못하는 무언가 어떤 사역을 다른 교회가 잘해요. 다른 사람들이 잘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금해야 돼요? 칭찬해주고 커피라도 하나 사주고, 그러면 하늘의 상이 클 줄 믿습니다. 연합사역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안 배워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 일을 하잖아요. 세상 일은 주님의 일하고 좀 달라요. 파이가 하나 있다고요. 피자가 한 판 있어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핫도그 장사를 해요. 근데 옆에 또 핫도그 장사가 하나 또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걸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럼 싫죠? 싫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내 피자가 있는데 파이를 하나를 누군가에게 빼줄 때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그 연합사역의 원리의 큰 관점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옆에가 잘 되면 좀 슬퍼요. 왜? 그러면 내 걸 뺏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요, 옆에가 잘 되고 우리가 안 되더라도 좋아요. 옆에가 잘 되면 우리가 안 돼도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는 이 요한처럼 쟤네들이 했어요. 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게, 내가 비록 못하더라도 저기가 잘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세상에서 하던 일은 누군가 더 잘하면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면은 질투가 나요? 기뻐요? 기본적으로. 좀 질투 나죠. 그러니까 요한도 약간 그 관점으로 주의를 하는 거예요. 약간,
이거 내가 나중에 예수님이 높은 자리 가시면 임금 되시면 내가 한 자리씩 해야 되는데 원래 그랬잖아요. 그 야고보 여왕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쟤네들이 또 그걸 하면은 뭔가 이걸 나눠 가져야 돼, 자리를.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요한뿐만 아니라 뭐 야고보도 그렇게 12제자를 대표해서 요한이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제일 막내니까 야 네가 가서 한번 얘기해봐. 괜히 그 옆구리 콕콕 찔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가서 얘기하다 혼났어. 그리고 나머지는 우린 그러지 않은 척 막 한 거죠. 이거 봐, 왜 그렇게 했어? 막 또 서로 막 12제자끼리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잘 아세요. 교회는요, 내 파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는데 다른 사람 먹는 거, 배부르는 거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다는데 옆에서 잘 되는 거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를 어떤 곳에서 잘해요. 그러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 복음 안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며 사역하기. 그러니까 12제자 그룹 말고도 또 다른 그룹이 계속 생겨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공동체가 계속 생겨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면 좋은 거예요. 12제자는 못하는 또 다른 일을 그 공동체가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연합하는 거다. 연합해서 사역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는. 왜? 하나님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항상 연합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창조 때부터. 창세기 1장 1절에서 26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실 때 연합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연합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도 같이 창조를 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우리라고 해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연합하셨다고요. 왜 연합하시냐면 연합에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 함께 식사하면 기쁘죠? 가족 식사하면 기쁘잖아요. 너무 기쁘죠? 연합에는 기쁨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도 그 연합의 기쁨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교회도요, 혼자 하면은, 그래서 목사도 저 혼자 있으면은 기쁨이 없죠. 저도 혼자 전도할 때보다 같이 전도하니까 기뻐요. 혼자 예배할 때, 여러분, 혼자 스마트폰 보고 예배할 때보다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면 기쁘지 않아요? 난 그러던데? 기뻐요. 그리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면 기뻐요. 이게 연합의 기쁨이에요. 교회 안에는 이 영적 연합의 기쁨이 있어요. 이거는 태초부터 있었던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교회는 뭐 하려고 해야 돼요? 연합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연합해서 사역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 연합하고, 또 하나는 교회들끼리 연합해야 돼요. 근데 전제는 있어요. 전제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단끼리는 연합하면 안 되죠. 네, 그건 안 되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교회들은 교단이 좀 달라도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연합할 수 있죠. 그리고 좀 우리랑 성향이 달라요. 그래도 연합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안 하고 희망의 교회라는 하나의 사업체라고 생각하면 연합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파일을 뺏어와야 돼. 피자를 어디나 놔줘. 어디 주보를 같이 넣어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읽어봐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자,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데 연합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니, 먼 것도 하지 말고, 가족끼리, 부부끼리 연합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부모, 자녀끼리 연합이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 저녁 짜장면 먹으러 가자. 아빠가 가장이 결정했어요. 그러면 그 아들, 딸들이 아니, 왜 오늘 짜장면이냐고. 그저께도 먹었는데, 이럴 수, 이 아빠 독재라고, 이거.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짜장면만 먹으면 어떡하냐고. 그럼 뭘 먹고 싶냐? 그러면 나는 오늘은, 저 피자를 먹겠다. 그러면, 난 피자 그 밀가루 싫다고. 짜장면도 밀가루기라고.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이런다고요. 연합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연합하는 게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연합하려고 노력하는 게 또 아름답고, 참, 하나님 보실 때 예쁜 거예요. 연합하기 힘들죠. 그럼 따로 해, 다 각자. 가족끼리도, 교회도 다 그냥 연합 안 하고. 그런데 연합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귀한 거고, 근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 연합할 때가 어렵지만 연합하면 나타나는 좋은 게 있어요. 자, 10절만 다시 가봐요. 전도서 4장 10절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가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만들 때도 있지만 참 이 남편이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다 있을 때 있죠? 좀 힘들 때, 아플 때, 뒤 등에 손 안 닿는데 파스라도 말라주는 남편이 있어서, 또 어느 날은 그렇게 안 맞고 그렇게 바가지 긁는 아내가 있어서 좋을 때 있지 않아요? 있다고 하세요, 빨리. 아멘 하세요.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 안 듣는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좀씩 커가면서 보니까 그래도 얘네들이 있어서 좀 마음이 든든한 게 있죠? 있잖아요. 없는 척 하지 말아요. 나쁜 것만 있는 가끔 기도 제목 내면은 맨날 남편, 아내, 자식들 날 힘들게 한다고 기도 제목 내는데 오늘 기도 제목은 감사할 거리 내세요. 이거 있어서 좋다고, 이거 있어서 좋다고. 할렐루야? 그거 좋은 거예요. 이거예요. 혹시 내가 넘어지면 붙들어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왜 공동체가 연합해서 있는 게 좋냐면,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요, 요새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혼자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다 혼자 스마트폰 찾아가지고 검색해가지고 보면은 영혼이 갈 길을 잃어. 내 영혼의 갈 길을 잃어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 근데 교회 공동체 와서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또 나누다 보면 별게 아닌 거를 내가 혼자서 3년씩 고민한 게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공동체를 찾아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혼자 넘어질 때,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믿음의 방패 봤었잖아요. 내 옆에 날라오는 불화살을 내가 못 막는 걸 옆에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막아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함께 사역할 때 이게 힘들지만 왜 같이 해야 되냐면 내가 못하는 거를 내가 넘어졌을 때 누군가 일으켜준다는 거야. 여러분, 왜 교회가 선교해야 되는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우리가 해외 선교비 보내고 지역에도 하고 앞으로도 더 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세우시겠지만 우리 교회 건축 못 하더라도 어디서 우리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거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손길이면 우리 도울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냐? 아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못하더라도 우리 거 못 세우더라도 거기 세워주면 어느 날 거기가 세워준 거에서 우리를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눈이 떠져야 되는데 거기서 막아주는 거예요. 그쪽에서 또 우리가 또 막아주고 서로 막아주는 거예요. 불화살. 그리고 서로 일으켜 세워주고. 저 지난주에 진짜 영적 전쟁이 심했어요. 특히 주일날. 그래서 몸도 아프고 내가 못하니까 좋은 게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제가 너무 힘들어서 기타 좀 메고 찬양 인도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께 좀 늦게 화요일에 알아봐 달라고 하니까 수요일에 해야 되는데 근데 다른 분이 와서 찬양 인도 하셨어요. 선교사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내가 연약하니까 다른 사람이 하구나. 결국 내가 너무 강해서 연합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서도 내가 너무 강하면 연합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좀 약해야 돼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그래서 몸도 아프고 이렇게 영적 전쟁도 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근데 그것만 생각해 봤어요. 다른 거 뭐 다 떠나서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도 아니고 되리라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난 주일에 세상 소리 들으니까 이게 전도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거 있죠.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이 그럼 그거 다 꺼나고 일단 한번 그것만 나한테 결정해보래요. 야, 전도하는 거 내가 기뻐하냐 싫어하냐? 주님이 그 마음 주세요. 기뻐하시죠? 그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솔직히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을 설득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잖아요? 왜 설득해? 설득하지 마. 나한테 맡겨. 그래도 돼요? 맡기래요. 내가 하겠대요. 네가 어떻게 다 설득해 그거를. 그 다음 또 하나는 내가 전도하려고 가는데 진짜 뺨 맞는 거 아니에요? 나는 뺨 맞아도 성도들 뺨 맞는 건 그렇잖아요. 뭐가 그래? 나한테 맡겨 그것도. 그 다음 그리고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 우리 복음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강력하게 거부하고 우리 교회 이미지 나빠지고 야 교회 이미지를 네가 왜 생각해? 전도하는데 그거 가지고 교회 이미지 제발 다른 걸로 교회 이미지 좀 생각하지 왜 전도하는 거 가지고 생각하냐고. 그것도 맡겨. 전도할 대상자들도 맡기고 우리 전도할 우리 사역자들도 맡겨. 다 맡기래요. 다 맡겼어요. 맡기고 했어요. 결론은 지난주에 우리가 끝나고 와서 알겠지만 너무 은혜로웠어요. 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물론 6월 달엔 다른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저는 되게 기뻐하신다고 여겨졌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고 믿는데 이렇게 내가 전도를 하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표징 같은 걸 하나 보여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월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한 통. 목사님 통화를 좀 하고 싶대요. 저기 지방에 사시는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교회에 스타렉스를 하나 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거는 기도 제목을 받으면 마음에 좀 이렇게 불편한 게 있거든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해준다. 근데 이거 우리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왜냐면 우리 사실 몸도 연약한 성도도 있고 그래서 좀 모시고 오고 태워드리고 할고 교회 한 대 필요하니까 우리 또 우리 기도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재정이 넉넉지 않으니까 못하잖아요, 우리. 근데 그분이 마음에 갑자기 감동이 와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 그래서 수요일 날 만나 뵀어요. 수요일 날 만나 뵈고 그 옆에 다른 분 한 분하고 해가지고 믿음의 증인도 세우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앞으로 너희가 더 복음 전하는 발걸음 되어서 여기만 아니고 좀 많은 데 가서 진짜 코로나 지나가고 하면 우리 그 차 타고 저기 멀리 가서도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이거는 뭐 그냥 작은 응답이에요. 그게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런 거 없더라도 나는 전도하는 게 교회는 전도하는 곳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볼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좋다 할 때 때로는 그때만 하나님 우리 일을 시키지 않아요. 말씀 더 읽어봐요. 전도서 4장 11절에서 12절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번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만 이거라면 이런 생각이 가질 수도 있었을까. 이번 좀 지나고 할까? 근데 우리가 다른 교회 한 교회를 같이 그 교회 주보도 넣어서 같이 전도를 하는데 우리보다 더 연약한 교회예요. 이거 하라고 우리가 내가 도와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힘든데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생기면 그거 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자꾸 나만 보면 안 돼요. 나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연합해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 관점을 가지고 나는 힘들지만 누군가를 도와서 세워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굳이 나라만 안 해도 되는 것을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그거를 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두 사람이면 같이 누우면 따뜻해요. 함께 하면 그게 따뜻해요.
근데 혼자 하면은 외로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고기동 지역에 놓고 이름 쭉 이제 같이 늘 기도하면서 만약에 제가 예배 드리는데 여기 성도들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봐요. 목사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외롭겠죠. 외롭지 않을까? 나도 외로울 것 같아요. 물론 목사님은 주님만 바라보고 하니까 전혀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같이 있고 같이 주일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영혼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외롭게 이 고기동 지역에 예배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추워요. 외롭고. 그때 우리가 같이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해주고 그 교회에 작은 거라도 우리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주에 1주년 기념 감사드리면 떡하고 저희 가방도 있대요. 그러니까 좀 교회들 다 갖다 주면 좋겠어요. 사랑은 위장에서 나온대요. 내가 좋아하는 선교사님이. 그래서 뭘 먹인대 맨날. 사랑은 위장에서 나온대요. 그래서 뭘 먹여야 된대. 먹이고 한대요. 그래서 뭐 떡도 주고 가방도 주고 줄게 도와드릴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기도한다고 알려드리고. 그래서 누군가를 외롭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들지만 우리만 바라보지 않고 연합하고 함께 돕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 읽어봐.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잖아요. 12제자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모으셨을 때 이들이 같이 연합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 너무 다 달라요. 너무 다 달라. 진짜 성격들 다 달라. 그리고 정치적 성향도 달라요. 이제 성격도 봐요. 시몬 베드로는 얼마나 성격이 불같아. 말이 먼저 나오잖아. 말이. 생각을 안 해. 얘는 생각을 안 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가끔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 아멘 하면 안 될 타이밍에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이 상황에. 그럼 아멘. 에이, 뭐야. 그거 아멘 하면 안 되는데. 베드로는 그러다 갑자기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거라니까 안 된다고 막 하고 막 생각 없이 말하는 스타일. 그 다음, 안드레는 뭘 자꾸 이렇게 연결시켜줘요. 조그만 꼬마 도시락 뺏어가지고 예수님께 주고 막. 벼룩에 간을 내먹고. 근데 그걸로 오병이 일어나죠.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얼마나 불같아요. 오늘 본문도 그거잖아요. 요한. 예수님, 쟤네들이 우리 예수님이 허락도 안 받고 막 전도하고 막 그랬어요. 귀신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못하게 했어요. 이런 스타일. 야고보와 요한. 빌립은 얼마나 계산적이에요. 오병이었대도 막 머리를 계산하고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막 계산하고. 바돌로메 나다나엘이거든요. 바돌로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굉장히 그 사람 깔보면서 그 지역 출신인데, 마태는 레위잖아요. 세리였어, 세리. 세리인데, 그 뒤에 보면 셀롯인 시몬이요. 세리는 약간 로마 쪽에 붙어 있었잖아요. 로마 쪽에. 근데 셀롯인 시몬은 뭐예요? 여심당원이요. 이 사람은 뭐예요? 마태 같은 사람들 잡아 죽이는 거를 자기 업으로 삼는데 평생의 이 사명이다. 이런 사람을 붙여놨어, 막 같이 전도하라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슨 당과 무슨 두 당 이렇게 합쳐놓은 거예요. 근데 같이 전도하래. 둘이 짝지어줘서. 게다가 정치 얘기 한번 나오면은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겠어? 막 하면서 서로 싸우고. 근데 하나님이 붙여놨어, 막. 그 다음에 도마는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아. 예수님 그 십자가 못 박히신데 막 손가락 넣어보고 만져봐야 되겠다고 하고 의심 많고 꼭 눈으로 다 보여줘야지 하나님 계신 줄 막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12제자.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여러분 야고보의 아들 유다 알아요? 저기 유다 다데오라고도 하거든요. 다데오.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해요. 야고보 요한 큰 야고보랑 이제 좀 구분하려고 해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랑 구분하려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있어요. 이 두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별로 기록된 게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교회에서도 보면 말이 없는 사람이 있어. 존재감 없는 사람. 12제자 중에도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면 봐요. 서로 이런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야. 말이 많은 사람은 이런 사람 야, 너도 말 좀 해. 의견 좀 내. 이런 가만히 있어. 저는 짜장도 좋고, 저는 짬뽕도 좋아요.
저는 피자도 좋고 치킨도 좋아요. 먹여만 주시면 좋아요. 뭐 이런 스타일이야. 권사님 뭐 하자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다 해. 근데 막 베드로 같은 사람은 막 뭐 말을 해.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조용히 따라가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나 유다 다데오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못마땅한 게 말 많은 사람들. 또 말 많은 사람들 속에서 보면 저 사람들은 존재감도 없이 예수님 12제자인데 가만히 있고.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들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리고 또 뭐 때로는 말 많은 사람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주제는 이거예요. 연합하기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웠겠죠. 그런데 뭉쳐주셨어요. 가룟 유다처럼 믿음만 없지 않으면 돼요. 가룟 유다는 사실 믿음이 없었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가룟 유다는 지옥 간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연합하기 어려운데 주님이 섞어 놓으셨어요. 왜? 이유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읽어봐요.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역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이 역사하면 모이게 돼 있어요. 주님 안에서 모여서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성령이 역사하면 그 모인 사람들이 또 흩어지게 돼 있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예배랑 전도의 두 사이클이에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한 다음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나중에 흩어져요. 권능을 받은 다음에. 그래서 왜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12제자 안에 붙여주셨냐? 이제 그 다음 읽어보면 알아요.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 읽어봐요.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뭘 경험하냐면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마띠아까지 뽑혔으니까 이제 12제자라고 합시다. 그냥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120 문도들이 주로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죠. 갈릴리는 기도하는데 거기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근데 그때 거기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던 사람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 저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다양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로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복음과 또 하나님의 앞으로 계획과 역사하심들이 각자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한테 역사하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왔는데 하나 돼요. 십자가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 있는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게 뭐냐면 성령이요. 성령을 구하면 하나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목회자인 저는 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 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얘기하면 성령 역사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고기동 지역에 같이 연합해서 뭔가를 제 꿈 중에 하나, 기도 중에 하나가 작년에 그런 거죠. 우리가 여름에 우리끼리 이제 여기 놀러 온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 전도하는데 우리 고기동 지역 교회들이 다 연합해서 여름에 여기 놀러 온 사람들 다 물놀이 온 사람들, 국수 먹으러 온 사람들 좀 전도했으면 좋겠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연합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뜨거웠을 때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했을 때가. 그게 뭐냐면 70년대, 80년대는 연합이 그렇게 잘 됐어. 어디 교회에서 부흥회 하잖아요? 다 갔어요. 다 갔어.
심지어 여러분 그 옛날 교회 다니는 사람 문학의 밤이라고 알아요? 문학의 밤? 문학의 밤 때는 다른 교회에서 하잖아요? 다 우르르 가서 막. 그래서 교회끼리 찬조 출연도 막 해줬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그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고 했어요. 빌리그라함 목사님 모시고. 그때 김장한 목사님 통역했을 거야, 아마. 그죠? 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정에 성령을 구해보세요. 그럼 성령을 구해보면 그렇게 안 맞는 성향이 하나가 돼. 복음 안에서. 그렇게 안 맞는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안 맞는 자녀와 부모가, 형제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특징이 뭐냐면 연합하게 되는데, 조금 더 나가볼게요. 연합하는 게 똑같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주신 은사대로 다양한 걸 하는데 하나가 돼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연합사역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일을 하는데 하나가 돼요.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봐요. 우리 희망의 교회가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연합사역을 하면 뭐냐면 우리가 잘하는 걸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떤 데서는 이걸 못해요. 그럼 우리가 잘하는 거 가지고 섬겨줘요. 연합이 되면. 그럼 또 어떤 부분은 희망의 교회가 못하는 게 있어. 그러면 연합이 되면 뭐냐면 우리가 못하는 걸 잘하는 쪽에서 도와줘요. 우리도 지금 그거 스타렉스 살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 감동시켜가지고 이렇게 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으로 연합이 안 되는데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하는 게 전부예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요한이 그랬잖아요. 우리 말고 저 공동체는 주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거 못하게 한다. 나만 해야 돼. 나만 잘하는 게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안 되면은요, 특징이면 이단교회 특징이 뭔지 알아요? 모든 한국교회를 다 비판해. 우리 교회만 해야 돼. 우리 교회만 생명이 있어. 여러분, 이단이 아닌 이상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성결교, 장로교, 합동, 통합, 뭐 되게 많아요. 개혁, 고신 다 예수 안에서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거기는 가면은 큰일 나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 이단이에요. 여러분 혹시 감리교에서 자란 분 있어요? 혹은 장로교 고신 쪽에서 자란 분 있어요? 장로교 고신에서 보면 감리교 2단이야.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장로교, 아주 전통적인 장로교에서는 칼빈주의가 되게 강해서 이중예정이야.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있으면 그냥 한 큐에 해결해 줄게요. 그래요. 거기는 뭐냐면 이중예정은 뭐냐면 예수 믿을 사람하고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도 잘 안 해. 근데 그건 잘못됐어. 왜? 성경에서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교리가 그렇게 빠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감리교 측에서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모든 걸 펼쳐놓으셨고 거기 믿음으로 내가 선택하는 거다. 신인 협동소를 얘기해요. 웨슬리 신학은. 그러니까 칼빈 신학과 웨슬리 신학은 안 맞아요. 근데 협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나한테 누가 물어봐요. 설 목사님은 그러면 이중예정파입니까? 그럼 신인 협동설 파입니까? 그럼 나는 이렇게 대답할래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난 예수파예요. 나는 예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걸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걸 전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저는 이걸 외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예요. 장로교 쪽이에요. 감리교랑도 연합할 수 있고 장로교랑도 연합할 수 있고 순복음이라도 연합하고요. 침례교랑도 연합하고 성결교랑도 연합해요. 그다음 루터란도 있어요. 루터파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이단이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그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근데 물론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거는 또 안 돼요. 그러나 예수와 건강한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연합할 수 있어요. 근데 잘못된 사람들은 이게 다래. 그래서 어떤 분, 내가 진짜 안수받을 때 아직도 생각나요. 목사님들마다 다 오셔가지고 막 아침부터 밤까지 세미나를 듣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한 거 뭐 알파 코스를 해서 부흥했대. 그러니까 알파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 알파가 뭐야? 알파가 알파, 베타 뭐 알파가 있어요 또. 그럼 뭐 이게 한가운데는 인카운터를 해야 된대. 뭐 어디는 전도 폭발해야 된대. 어디는 뭐 제자 훈련 뭐 몇 단계를 해야 된대. 어디는 뭘 해야 된대. 어디는 무슨 뭐 트레스디아스 같은 무슨 공동체를 뭐 해야 된대. 와 정신없어. 여러분 이것만 해서 해야지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안 돼요 사실은. 그 어떤 분은 북한 선교에 목을 맸어. 그래서 북한 선교 만약에 안 하잖아요. 우리 희망의 아직 북한 선교 그렇게 막 활발히 못 하잖아요. 희망의 교회는 이거 교회도 아니야. 어떻게 동포들이 저렇게 굶어 죽어가고 막 힘들어했는데 북한 선교를 안 할 수 있어? 북한 선교에만 올인해. 어디는 아프리카 선교해야 돼. 아프리카에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인 줄 알아요? 아사로? 이 아프리카 선교 안 하는 사람들은 이게 잘못됐다고. 뭐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게 바리새주의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 다른 사람이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면 돼요. 잘하도록. 근데 내가 잘하는 걸 저 사람이 안 하고 있으면 막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그건 연합 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잘하는데 다른 교회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도와주면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도 나는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인데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 있어요.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지. 위로하는 게 중요해? 그럼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위로하는 사람은 위로하는 걸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걸로. 각자가 그걸 잘하면 돼요. 각자가.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래서 교회 살림 맡아서 행정하고 그러면 얼마나 할 게 많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해야 되고. 긍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고. 예언이면 무덤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각자가 다양하게 은사를 가지고 협력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0절 읽어봐요.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다 한 사람 앞에 모든 은사가 있을 수는 없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교회는 이게 좀 뜨거워요. 어느 교회는 교회 진짜 막 한번 기도시키잖아요. 제가 되게 놀라운 게 있어요. 예전에 그 중고등부 수련회 갔는데 순복음교회야. 순복음교회 수련회 갔는데 말씀 전할 때는 애들이 막 좀 이렇게 잘 안 들어요. 막 조는 것 같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물론 순복음교회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애들이 막 말씀 전하고 막 조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시켰어요. 아유, 기도하자. 자,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합시다. 내 은혜 받았어. 막 기도 막 1시간, 2시간 막 하고. 어디는 어느 쪽 가는 말씀들은 하면 기도합시다. 눈 뜨고 막 기도 끝나고 막 기도도 별로 안 해. 근데 잘못되면 뭐냐면 너희들은 왜 이게 부족하냐라고 자꾸 그래요. 우리 희망의 교회도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딱 희망의 교회 들어오면 좀 교회에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던 사람들이 개척교회 오면은 흔히 말하는 구멍이 너무 많이 보여. 모두 먹고 모두 없고 모두 안 되고. 그럼 자기가 좀 채워주면 되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이 비난만 하고 비난만 하고 가요. 그 목사님 저한테도 막 그러면 그냥 인정해.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아유 우리가 부족해요. 개척교회여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저희가 부족합니다. 하면 돼요. 또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요. 그러면 또 우리는 잘하는 거 하면 되고 또 다른 곳에서 그렇게 부족하면 또 거기는 그 사역을 잘 맞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기 기도하고 맞춰야 되겠네요. 더 하면 되겠네요.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연합사역의 원리인데 다양성을 예수와 복음 안에서 존중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의 교회에 주어진 또 은사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기도하면서 받아서 열심으로 우리가 주의 복음 전하는데 헌신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은사 가지고 또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또 은사 발휘해서 주님께 영광 돌게 하시고
또 우리 다른 자들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채워주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부족한 건 또 함께 동역하고 연합해서 우리가 체험받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